오복음TV의 오성환입니다. 오복음TV 성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빌로에게 쓴 성경이지요. 1장, 2장은 우리가 성령이다 그랬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이렇게 서대반, 빌립, 베드로의 사역들이 12장까지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게 되고 21장에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데 붙들려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23장은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변명하며 말씀을 전가하고요. 또 24장은 벨릭스 총독, 25장 베스도 총독,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골고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바울은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는데 자진해서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파선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28장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급케 하는데 사도행전 요점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되는데 이제 9절부터는 파선을 예언을 하고 이제 파선이 이제 되는데 예언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때는 뭐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도 바울 사도가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여러 차례 이제 3번이나 배에 파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지 능력도 있고 이래서 예언을 했는데 여기 무시돼서 이제 14절부터는 광풍 유라굴라에 의해서 혼이 납니다. 혼이 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6장 오늘 27장을 보는데요. 26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라고 끝이 나고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를 두고 이탈리아라 그러죠. 이태리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25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 따라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기로 되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아구스도대라는 말은 군대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랍니까 맹호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아구스도대 이제 라는 거기에 속한 백부장 이름이 뭐라고요? 율리오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사람을 바울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죄수들과 바울을 데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완행 버스라고 보면 되죠. 배 중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리스타고도 함께 바울과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갈 때 아리스타고도 갔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이 19장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 바울도 놀래가지고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가 그때도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지고 권력을 치렀던 분인데 이분이 바울을 따라 이렇게 같이 로마까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랬어요. 시돈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율리오가 백부장이거든요.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에 도착해가지고 친구에게 외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참 율리오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게 시돈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 9장 19절입니까? 그 이후에 보면 제가 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지면서 시돈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랬거든요. 지도를 잠시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요 지도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지금 왔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시돈이에요. 시돈.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가 어딘가 하면 가이사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마우스 보이죠? 여기가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갔단 말이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된다고 그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서 이제 또 항해를 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이사라, 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거하던 장소입니다. 가이사라 바닷가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 거리가 한 110km 정도 됩니다. 11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 위쪽이거든요. 시돈이 그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돈에서 이제 항해를 지금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이 구브로라는 곳을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 가려면 여기가 로마거든요. 이쪽이 로마인데 여기서 이제 가이사르에서 바로 쭉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굉장히 그 태풍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해안가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해안가를. 그래서 해안가로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이렇게 갔다 이런 기록이 지금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요 지도도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예루살렘은 이쪽 편에 있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시도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한 110km 정도 되는 그 거리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친구를 만나게 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지도를 자주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시돈 아까 그 확대해서 본 거고요. 구브로를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그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길기야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무라시에 이르러. 근데 이 무라시는요, 이제 배를 타고 여기 보십시오. 동그라미 여기가 무라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서 저기까지 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라시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이게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배를 바꿔 탄 거예요. 여기서. 네? 저 배는 아시아까지 가는, 해안을 따라 가는 아시아 가는 배고 이제 로마 가는 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바꿔 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라고 했거든요. 이제 여기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무라시에서 배를 바꾸어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요 니도라는 요게 니도 맞은편에 요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게 이르러 가지고 이제 살모네로 살모네까지 섬 쪽으로 이제 로마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살모네로 이렇게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항 미항까지 이렇게 갔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니도 살모네 뭐 이런 지명 이름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미항에서 여러 날 있으면서 이미 지났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그 이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리하라.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이제 금식하는 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금식하는 절기. 그 금식을 왜 제가 이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7째 달 그랬거든요. 요 이제 금식 절기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월경 11월경 그래 됩니다. 그러면 이쪽 이 바닷가가요 태풍이 많이 붑니다. 요 지역이 요 달이 여기 금식 절기가 지나면 그래서 오늘 금식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을 왜 했느냐? 바람이 그 세게 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바울이 권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이 겨울에서 그 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숙소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편함으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 이제 미항 옆에 보면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이제 내가 그 미항 옆에 있는 같은 그 섬에 그레데라는 섬의 항구입니다.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근데 베닉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닉스라는 거는 베닉스는 요 미항이 여기거든요. 요게 지금 미항이 여기인데 베닉스 여기로 가려고 여기서 이제 요 조금 옆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지금 11월쯤 됐으니까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태풍이 잠잠할 때까지 좀 이렇게 항구를 하고 여기서 좀 거하자 하고 베닉스까지 가기로 바울 말 듣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이제 그 해안을 섬의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 유라굴로라는 말은 우리가 매미호 뭐 이렇게 뭐 태풍 이름 붙이잖아요. 그렇게 광풍은 뭡니까?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풍 크게 일어나 보세요. 그 뭐 배 바다에 있는 배 그거 뭐 꼼짝합니까? 막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이러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가지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출항 안 돼가지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어오르는 작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작은 배가 떨어지려 하고 뭐 그게 막 또 방해가 되고 하니까 거루를 나중에 작은 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위급 상황에 그래서 거루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묶었다는 거예요. 작은 배를. 그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가우다라는 섬이 어딘가 하면요. 베닉스로 가려는데 그 앞에 있는 요 가우다 섬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거루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루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서리들은 모래톱입니다. 모래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얼마나 위험했으면 사공들이
바다에 막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까지도요.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 태풍 불 때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어려움 당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면요. 아주 우리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첫째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다가 둘째 날 막 혼쭐이 나고 막 그루를 좀 메고 막 이런 일이고 셋째 날부터는 배의 기구까지 버리고 여러 해 동안 이제 이게 이제 여러 해는 말은 4일째부터 뭐 한 13일째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해 날 동안 이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자, 너무너무 어려운 광풍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바울 사도에게 뭐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틀림없이 입에는요 이런 광풍이 일어나도 여기 빠져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명 준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에게 꿈이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팔려가고 막 형들이 막 형편없이 그를 없이 여기고 해도 그 꿈이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풍 속에 영광이 없는 그런 사정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또 이게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 속에서 위로의 사람 아무도 뭐 사공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아무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소리보다도 그래서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합니다.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 날 동안 이런 어려움 당하고 나서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뭐라 합니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배는 파손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은 괜찮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참 여러분 바울이 어젯밤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답이죠.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3장에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밤되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로마에 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이 일 후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기도한 대로 내가 로마를 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즉시 한 섬에 걸리리라. 조금 있으면 섬이 나타납니다. 이 섬이 한 섬이 어딘가 하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예언과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멜리데 섬이 여기에요. 멜리데 섬. 그런데 여기서부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우다를 지나서 바람이 여기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흘째부터 13일까지 한 열흘 가까이까지 막 여기서 풍랑이 일과 여기서 막 야단입니다. 막.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하는데 좀 있으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그렇죠. 열나흘째 그 날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점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그 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 되고 점점 낮아지는 거지. 우리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은 배 뒷면을 이야기합니다. 배 뒤에 이물, 그 밑에 보면 이물이 있죠. 이물은 앞면입니다. 그래서 고물에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리.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육지에 가까우는데 함부로 했다고는 이제 뭐 이제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사공들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배 뒤에는 닷을 내리고 이물 쪽에는 닷을 내린 채하고 그룻배를요. 아까 묶었던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때 바울이 또 나섭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 사공들 다 도망가 버리면 작은 배 타고 도망가 버리면 배 이거 어찌합니까? 누가 운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을 붙잡아 지킨 것이죠. 그래서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면 날이 새어가니까 여러 사람 보고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저 전부 다 뭐 파김치가 되겠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음식 먹어야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바다에 수영도 하고 할 거니까 음식 먹어야 힘이 납니다.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는 파손되더라도 생명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읍시다.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바울이 거기다가 기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울 외에 이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기도해 줄게요. 이래 보세요. 그 사람들요. 기도 받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으로 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보세요. 안심하고 받아 먹는 이 바울이 여기서요, 죄인이면서 그게 죄수들 몇 명하고 바울하고 일반 사람들 276명이 탔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큰 배입니다. 이게 이때는 한 500톤 이상 돼야 됩니다. 큰 배입니다. 예? 그때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요, 600명을 태운 배가 파손된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배가 발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276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중심에 죄수로 간 바울이 스타입니다. 스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인 것 같아도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가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래,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날이 샜어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넣주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해안 근처에 보면 두 물이 합해지는 거 있잖아요. 두 물이 합해 걸어오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앞대가리는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뒷대가리는 배 뒤는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도망가고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여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 바울 사도도 죽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죽을까 해서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거 진짜 바울을 구원해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헤엄치는 도망갈까 우려했는데 바울을 살리려고 헤엄치는 사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도망갈까봐 염려하는 가운데 말이에요. 근데 뛰어내려고 그 남은 사람들 늘 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구조되니라. 이게 이제 27장 끝나는 겁니다. 27장 그 앞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보세요. 이제 바다에 뛰어가서 수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희 지금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한 이 예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27장에 있습니다. 이게 파선 위기에 지금 우리가 매끈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했지만 이 파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파선이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다 이렇게 276명이 올라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 이제 28장에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